어른을 위한 그림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다. 유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다. 온 집안에는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투덜대며 말했다.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어서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곧잘 돈을 빼돌리곤 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지금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뵙고자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볼 겸 해서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졌다. 그러자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와 큰 소리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께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곧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께서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과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살리셨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나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처럼 놀라운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했다. 보시오,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네, 이 스토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리고 그 베다니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식사 중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지금 닦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공생애를 3년 반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13절에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덮으실 때 바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가 6월절이었고요. 첫 번째 6월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맞으시는 두 번째 6월절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바로 그때 두 번째 6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절기였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지금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맞으셨던 바로 그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은 이 날에 6월절의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요. 자, 이 6월절 바로 엿새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걸 알 수 있냐면 놔둬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지역이 바로 베단인데요. 예, 베다니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쭉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여기가 사해 지역이 되겠는데, 요단강 동쪽 편으로 베다니가 하나 있고, 이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바로 그 베다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베다니는 여기 예루살렘 여기 옆에 위치하고 있는 베단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대접을 받고 계신데, 이때 어떤 여인, 나중에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중에 또 나오지요.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도 이 동네를 그 나사로 동네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을 베푸신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지역은 예루살렘 유다 지역,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리아가 값진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그 중에 그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의 이름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는 그게 아까웠던 거죠. 오히려 그걸 돈으로 바꿔서 자기가 관리하는 돈 주머니에 넣어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넣어주면 자기가 거기서 일정한 양을 훔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 여기 잘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거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예.
자, 유다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유다는 하나님의 진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는 이런 제자 가운데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도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맡은 우리들은 교회의 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교회의 재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도나 구제 그리고 영혼 구원에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잘 전략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녀를 가만 놔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장래날을 대비해서 그녀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들먹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네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무슨 말이십니까? 이제 내 때가 되어서 나의 장사 지낼 날이 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겠다. 내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하시는 이 예수님을 정말 내가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과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나 나사로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으니까 그 살아난 사람을 보고자 예수님께 막 몰려왔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많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몰리고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이들은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10절에 보시면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나사로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가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제 이들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악한 생각은 이제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공의롭고 또 선해야 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가장 불의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명절을, 이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아까 위에서 살펴봤고요. 1절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남자이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이번에 예루살렘을 지키러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해서 호시아, 호세아 또는 요수아 같은 이런 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수아는 헬라어로 하면 바로 예수지요. 어떻게 아시냐면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그 요슈아 또는 호시아라는 이 호시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시아나에서 이때 나는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시아나라고 하면 지금 구원이 여기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이 지금 시편 118편 25절을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사실 외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왔다라는 이 예언을 외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들은 알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되었다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이것은 바로 지금 요한 이 글을 적은 저자가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 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숫 나귀를 타시느니라. 벌써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왕이 임하시는지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죠. 메시아는 나귀 새끼 위에 앉아서 임하셨고 바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임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 되시고 그리고 부활이시구나, 예,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직접 목격하면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이 12제자는 그 선교에 자기의 일생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기들을 내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그 죽음, 그들이 미랄이 되어서 지금 2000년 후에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나에게 왔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17절, 18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한 겁니다. 예.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결국 호산나 하고 외치던 이들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군중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우리의 왕이 왔다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이런 많은 기적들의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는 자자하게 퍼진 거죠. 예. 자, 이때 여기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세상이 지금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 하면서 못마땅해 합니다. 예. 늘 악한 편의 선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악만 계속 더 쌓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 진노만 쌓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속 인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실패 없이 진행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행한 악을, 내가 저지른 죄를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죽음의 편에 서 계실 겁니까? 바로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참 진리다 말씀하신 이분,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공부해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